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8편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8쪽 우리 한 구절입니다. 우리 시편 8편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반가우신가 봐요. 손을 들고 막.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8편 4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무엇이기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멋진 경치를 보거나 아니면 정말 절경 이런 데를 보면 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럴 때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절로 나오는 찬양이 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뭐 이런 찬양도 있고, 또 참 아름다워라, 뭐 이런 찬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냥 절로 우리가 찬양이 나오게 되는데,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여러분들 찬송가 478장 찬양 가사를 보면 이런 찬양 가사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해와 저녁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이 찬양 가사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작년에 그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그 뭐 성지 자체로도 은혜가 누려졌지만 제가 그 자연 경관을 보고 정말 감탄한 것이 한 시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열기구를 타고 올라갔었어요. 열기구를 타고 새벽에 올라갔는데 저쪽 멀리서 열기구를 타고 있는데 저쪽 멀리서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안 그래도 뭐 그 자체가 절경인데 해가 떠오르는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황홀하더라고요. 자연적으로 찬양이 흘러나오고, 와, 정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을까? 이 태양이 이렇게 찬란하게 떠오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시는 1901년에 말트비 밥콕이라는 목사님께서 이 찬양의 시를 쓰셨다고 해요. 근데 이 찬양의 시를 썼을 때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온타리오 호수 주변을 이렇게 거닐고 있다가 너무나 아름다운 그 호수 주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찬양의 시를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많은 들이 감탄을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제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의 시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시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정말 뭐 너무나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뭐 3절 말씀 보시면은 주의 손가락을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봅니다 하면서 그 온 우주를 바라보면서 감탄에 맞지 않는 이 다윗의 고백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 별을 바라보고 해와 달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놀라운 이 자연의 세계를 바라보고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와, 정말 멋있다라는 이런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별을 만드신 분은 누구실까 도대체? 이 별을 만드신 분은 누구실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그러면서 거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기까지 나가면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의 그 말씀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들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취해 있던 다윗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멋진 달과 별을 만들었을까? 저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곳곳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보다 위대하신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이 놀라운 자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자연보다는 위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자연보다는 위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자연이 그토록 위대한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다는 것일까? 여기에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그 하나님의 끝없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치지가 않아요. 자연의 놀라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봤던 이 다윗은 이제는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하냐면 자기 자신 스스로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사람이 무엇이기에. 따라합시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예, 사람이 무엇이기에라는 고백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라는 말은요, What is man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라는 말이긴 하지만 내가 무엇이기에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나는 도대체 무엇이기에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 자연의 별들과 해와 달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던 다윗이 야, 이건 도대체 누가 만드신 걸까? 그렇지,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그럼 이 자연의 모든 것들보다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럼 도대체 나는 뭘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자연의 위대함,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 스스로를 바라보기 시작한 다윗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언제나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날마다 던지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제가 일전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설교가 좋아요. 그런데 더 쉬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쉬운 설교였으면 좋겠대요. 쉬운 설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제가 더 쉽게 하겠습니다. 더 쉬운 말씀 전할게요. 그런데 쉬운 설교보다 생각하는 설교를 좋아해요. 그랬어요.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설교, 스스로로 돌아볼 수 있는 말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노아 방주 이야기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 이래봬도 3년 정도 유치부 출신입니다. 3년을 넘도록 제가 유치부 담당 목사를 했었었고요. 아동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초동부, 아동부, 뭐 소년부 다 있었고요, 여러분들. 쉽게 하려면 쉽게 할 수 있겠죠. 물론 제 설교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모세가 이랬어요. 모세가 여러분들 할렐루야, 모세가 손을 빡 펼치니까 물이 갈라졌어요. 아멘? 쉽죠?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쉽네요, 그죠? 아니, 쉽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쉬운 설교도 좋지만 생각하실 수 있는 설교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말씀이 정보 전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깨닫게 되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막 올라오고 그렇게 결단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아뢰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늘 언제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이 돼야 돼요. 난 뭐지? 난 누구일까? 나는 도대체 여기에 왜 있는 것일까?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늘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질문을 안 던져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소비를 해버려요. 누군가의 말을 듣고 무엇인가를 보면서 너무 쉽게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정말 그것이 맞는가? 여러분들 요즘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들 팩트 체크잖아요, 그죠? 팩트 체크를 안 한다니까요. 그냥 감각적으로 들은 걸 감각적으로 받아들인다니까요. 요번에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쇼폼이라는 비디오를 아시잖아요. 1분 이내에 사람들이 그거에 사람들이 집중하죠. 요즘에 이제 드라마 있잖아요. 요번에 제가 그 기사를 제대로 보진 않았는데 얼마 전에 만들어진 드라마 이런 거 넷플릭스 같은 그런 데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건 뭐냐면 드라마를 아예 2분 단위로 끊어버린대요. 이제는 2분 단위로 20부작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씩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볼 때마다 사람들 1분도 10분도 지겨운 거니까 2분 내에 드라마 하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감각적이어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전부 거기에다만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생각하자.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바쁜 시대에 언제 생각하냐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기 바쁘고 당장 헤쳐나가야 될 삶이 산더미처럼 이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나는 누구냐 이런 생각 뭐하러 하고 살아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난 누구지? 난 뭐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누가 살아줍니까? 내 인생을? 내 인생을 누가 살아주나요, 도대체? 그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해요. 넌 누구냐?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오늘 다윗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도대체? 별들을 보니까 별들은 알겠고 그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도 알겠는데 그러면 나는 도대체 누구지? 난 도대체 누구지? 나를 생각해 보자는 게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모르면 길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한국교회 위대한 족적을 남기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늘 얘기한 게 뭐냐면 난 누구냐, 난 누구냐 도대체. 나는 뭐지 도대체.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느냐. 나는 도대체 누구지? 이거를 모르게 되면 내 삶의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없게 되고 결국에는 인생살이의 길과 방향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누군가?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니 방황할 수밖에 없고 쉽게 포기하게 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 여러분들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나요? 어떤 친구가 와서 막 종이를 막 뜯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어디 가서 상담해서도 안 되고 막 계속 종이를 뜯고 있는 거예요. 상담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막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도 이게 종이 뜯는 버릇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불안 증세라고 해서 막 종이 뜯는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어떤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그걸 모르고 걔가 왜 그런지 모르고 이제 왔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제가 제가 주보니까 뜯으면 안 되네 또. 제가 이렇게 고민이 있어서 계속 찍고 있는 거 이렇게. 예. 그래 목사님이 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꾸 찢으니까 뭐 말은 하는데 계속 찍고만 있으니까 그래갖고 목사님 뭐라 그랬게요? 찢지 마. 그 다음부터 안 찢었대요. 단 한 사람도 찢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더래요. 왜 그러지? 원인을 분석하고 도대체 얘가 왜 찢을까? 어린 시절에 무슨 상처를 받았기에 도대체 얘는 뭐 때문에 그럴까? 계속 그것만 연구하고 있지 찢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리고 나왔대요. 아, 내가 안 찢으면 되는구나.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지금 문제가 뭔지를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면 헤맬 수밖에 없고 길을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찢지 마. 찢지 않으면 되죠. 근데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왜 하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나를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은요, 그 시작을 광활한 하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첫 단추를 끼워낸 거죠.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하늘. 저는 하늘 자주 보거든요. 아침에 새벽에 나올 때는 반드시 하늘을 봅니다. 오늘은 별이 많이 떴네. 예, 오늘 달. 여러분들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여기 있잖아요. 우리 도로 있잖아요. 여기 1년에 딱 두번, 제가 전도사님한테도 잘하겠는데 1년에 딱 2번 정도 시간에 여기에서 여러분들 요 있잖아요. 여기 밑에 상진 앞바다 거기에 7시 37분 정도 경에 요때쯤 해가요 뜨는데 얼마나 멋있게 뜨는지 몰라요. 제가 요번에 사진 하나 찍어놨어요. 1년에 한두 번씩 꼭 사진 찍습니다. 근데 여러분 해가 이따만하게 또 진짜 이따만하게 이 안에 참 그 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와 저렇게 해가 멋있게 뜰까. 근데 며칠 전에는요 여러분들 이쪽으로 제가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잖아요. 다이소 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세상에 거기에요 저쪽 끝쪽에 달이 있다마는 거예요. 와 한쪽에서는 해가 뜨고요 한쪽에서는 달이 지고 있는 거죠. 와 이 광경을 저 혼자만 단톡방에다 올리려고 막 하는데 사진이 안 찍혀져요. 사진이 사진이 안 찍혀. 사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달도 멋있고 해도 멋있고. 저는 그거 처음 봤어요. 이렇게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을 바라보면 이렇게 멋있는 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태양을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면 이 멋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광활한 하늘과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나라는 존재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작고 연약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신이 작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없는 거죠. 와, 난 이렇게 작지. 저 태양은 저 찬란하게 떠오르는데 저 달은 저렇게 멋진데 내 인생은 왜 요모양 요꼴이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를 관할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창조주이시면서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관할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를 이렇게 신경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신경 쓸 게 한두 가지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지금 별들이 지금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부터 시작해 갖고 온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신경 써셔야 되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바쁘시겠구나.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얼마나 바쁘실까. 얼마나 놀라운 이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해안을 가지고 이 모든 세상들을 다 다스리실까.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게 바로 감사함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는가. 정말 하나님 눈꽃 뜰 새 없이 바쁘신 하나님이실 텐데 이 온 우주 만물, 이 아름다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는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엇이기에 따라합시다. 사람이라는 말에 에노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에노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깨지기 쉬운 존재, 부패하기 쉬운 존재, 낡아지는 존재,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제 에노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인자라는 말은요, 이거는 그 우리가 보통 인자라고 얘기할 때 그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인자보다는 아담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아담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뭐냐 하면은 아다마라고 해요. 아다마가 흙이라는 뜻이에요. 진흙.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진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에노시나 아담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진흙 같은 존재, 깨지기 쉬운 존재, 그 다음에 낡아 빠지기 쉬운 존재, 부패하기 쉬운 존재, 이런 존재를 얘기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사람이 누구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의 이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도대체, 나같이 깨지기 쉽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진흙에 불과한 나 같은 존재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토록 연약한 존재를 누가 만들었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주관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누구를 생각하시느냐? 나를 생각해 주시고,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진흙과 같은 존재에 불과한 나를 주님께서 돌봐주신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깨지기 쉽고 연약한 진흙 같은 존재인 나 같은 존재까지도 주님이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들 온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하나하나 다스리시기에 얼마나 하나님이 바쁘시겠어요? 그런데 그 온 우주의 별들보다 못한 존재라고 볼 수 있는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생각해 주신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에서 생각한다는 말에서 어떤 뜻이 있냐면, 이게 기억하다는 뜻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상기하다. 기억하다를 의미에서는 상기하다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상기하는 게 뭘까? 상기. 막 떠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득 누구를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나가다가 맞아, 다윗. 그렇지. 하나님이 저쪽에 있는 별 하나를 다스리시다가 맞아, 다윗 어디 갔지? 문득 누구를 떠올리신다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떠올리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돌보신다는 말은요, 우리가 다 아는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파카드. 이 돌보다는 말이 파카드예요. 그러니까 파카드의 하나님, 파카드의 하나님, 그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 파카드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세밀하게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때로는 방문하여 쳐다보시는 거예요. 돌본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이렇게 주관하고 계시다가 문득 상기가 내요. 누가? 다윗이. 그럼 내가 다윗을 주목해 봐야지. 아니, 주목해서 볼 일이 아니구나. 내가 가서 찾아가야 되겠구나 해서 쫙 멀리 별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가 갑자기 어디로 오는 겁니까? 저 광야에서 홀로 우두커니 서서 힘겨워하고 있는 그 다윗을 찾아가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알게 되었던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저 온 우주의 어떤 해와 달과 별보다도 자기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별들과 그 모든 달들을 다스리시다가도 문득 나를 생각해 주셔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껴주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다윗이 무엇이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다윗을 비롯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미 누구의 DNA가 다 들어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DNA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뭘로 지어진 존재입니까? 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담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아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을 두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거기에 공간에 부족할까요? 넘쳐나시는 분이실까요? 온 우주 만물의 공간 속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어디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믿으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온 우주보다 더 위대하다. 내가 온 우주보다 위대할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요. 믿으십니까? 비록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호흡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고 계시는구나, 박하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나는 얼마든지 존귀한 존재이다. 믿으십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존재.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고개 들고 다니십시다. 우리 고개 숙이지 말고요, 어깨 쫙 펴시고요,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 자녀다. 내가 천지 만물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순장님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온단 말이에요. 기도 부탁을 하는데 뭐 시도 때도 없이 기도 부탁을 하셔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저에게 상기를 시켜주시는 거죠. 네. 저를 상기시키는 거잖아요. 아, 맞아. 지금도 기도해야 되지 내가. 지금도 맞아. 그렇지. 다시 기도해야지. 또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게 괜찮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생각나실 때 그냥 생각 안 나시면 어쩔 수 없고요. 이런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을 계속 상기시키게 만드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그냥 기억 속에 그냥 사라져도 전 어쩔 수 없어요, 전 먼지 같은 존재니까, 이러고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을 상기시키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고개 숙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주님을 이름을 외치고, 당당하게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 내가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임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존재라는 거. 그저 그냥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이렇게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존재라는 거죠. 이 다윗은 이걸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들 세상 다 가진 거예요. 이제 때로는 비록 힘겹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고, 또 힘겨운 일들을 당해서 망연자실하게 될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도, 적어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시고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다시금 힘을 내야지, 어깨를 펴야지, 고개를 들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고개 들고 삽시다. 왜요? 우리가 고개 들 수 있는 이유 딱 한 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파카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죠. 사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바로 이런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다시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벌써 1월에 보름이 지나가요. 오늘 15일이니까 참 시간이 빨라요, 그죠? 좀 있으면 2월 달이 벌써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독서 토론하면서 목사님들하고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고 벌써 좀 있으면 우리 막 무슨 얘기하다가 3월 달 벌써 4월 달 얘기하고 있더라고 우리가. 그래서 벌써 한 1년에 절반이 가네 막 이러고 우리가 벌써 1월 달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월에 15일이 지났는데요. 앞으로 남은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새 일을 나타내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개를 딱 들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자는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